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리 앉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로운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착각이죠. 우리는 자유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참 자유롭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하고 또 결정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게 내 인생을 결정할 만한 어떠한 자유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주인인 줄 알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서 무엇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는 결국 육체 가운데에 그 욕망에 따라 살게 될 거야 라고 그는 경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삶은요 둘 중 하나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육체를 따라 살아가거나 혹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거나 그 둘 중 하나일 뿐 중립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 어떠한 신앙의 핵심 문제를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바울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요청하고 있는 대상이 성도들이라는 거죠. 믿지 않고 뭔가 예수를 믿기 전에 사람들에게 예수를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따라 살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육체의 일에, 육체의 욕망에 휘둘릴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라고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도 그 삶이요, 여러분, 믿음의 싸움 한복판에 있다라는 것이죠. 믿는 것으로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싸움이 시작됐고 여전히 그 싸움 한복판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체가 무엇입니까? 육체, 그냥 살덩어리인가요? 그렇지 않죠. 육체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것,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그리고 믿는 그 삶의 방향을 가리켜서 갈라디아서는 분명하게 육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결정자가 되는 그 삶이 바로 성경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육체의 개념인 거예요. 이것은 단지 나쁜 행동 몇 가지를 해서 육체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삶의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죠. 삶의 방향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기준이 된 것, 여전히 내 욕망 가운데 내가 사로잡혀서 욕망이 나를 이끌게 내버려 두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욕망이 있고 나를 그 욕망에 매어놓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의 노예가 되는 상태가 바로 육체입니다.
욕망이 무서운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 죄인 되었던 과거의 모습이 무서운 이유는 죄라는 것을 우리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에 넘어지지 않기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가지만 여러분 어느 순간이 되면요. 이 죄에 계속해서 노출되다 보면 우리는 왜 내가 죄에 노출되기 시작했는지 혹은 내가 노출되기는 했는지 그것에 대한 감각조차 사라진다는 거예요. 욕망은 우리에게 그렇게 늘 쉬운 길을 약속하죠. 지름길을 보장합니다. 욕망에 따라 살면 내 인생이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 것처럼 우리에게 속삭여요. 그러나 여러분 욕망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값을 요구한다는 것, 값을 지불하라고 요구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나의 인생의 자유를 갖고 어떠한 권한을 가져서 인생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누리게 하지만 어느새 여러분 우리가 가진 그 욕망은요 다시 한 번 더 욕망을 원했다라는 그 사실조차 기억나지 않게 해서 어느새 그것에 자연스럽게 붙들리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행하라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요. 걷다, 따라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헬라어의 시제가 무엇이냐면 현재적 시제를 갖고 있어요. 헬라어에서 현재형으로 쓰이고 있는 동사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현재 가운데 반복적인 행함을 이야기합니다. 일시적인 상태가 아니라 반복이라는 것이죠. 곧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한두 번의 감동을 받고 내가 결단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방향 있는 인생의 걸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그 고백, 나를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인정,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나는 결국 또다시 욕망에 소유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 그것 때문에 성령에 따라 행하는 삶은 그 지점에서부터 그것에 대한 인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성령에 따라 행하는 게 도대체 뭐냐인 거죠. 반복적으로 해야 되고 우리가 평생 가운데 해야 되는데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이 뭐 어떤 특별한 상태입니까? 여러분 수련회를 갔다 오고 예배 한 번을 드리고 나면 느껴지는 특별한 감정이 성령에 따라 행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손에 움켜쥘 만한 무언가를 끊임없이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고 말할 때 내 손에 무언가가 움켜쥐어지고 분명하게 보여줘서 그것을 따라가면 되겠지라고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실은 성령을 따르는 삶은요 그렇지 않아요. 실은 이것은 마치 뿌연 안개 속을 걷는 것과도 같은 삶입니다. 확실한 보상도 없는 것 같고 여전히 감정은 들쑥날쑥하고 또 그 가운데 나에게 다가오는 육체의 욕망들, 그 유혹은 여전히 지나치리만큼 생생하고 달콤한 거죠. 그런데 내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 순간에 질문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누구를 따라 살고 있느냐라고 말이죠. 이전에 성령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면 그것이 전혀 거리낌이 없었을 터인데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너는 도대체 누구를 따르고 있느냐라고 되묻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 질문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 상관없이 여러분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성령은 내 삶의 모든 상황을 바꿔주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죠.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 가운데 다르게 반응하게 하세요. 욕망이 밀려올 때에 여전히 욕망 가운데 나는 노출되고 힘들어하지만 예전에는 그대로 그것에 노출되어서 살아갔다라고 한다면 잠시 멈추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가 터지지 않는 상황, 내 삶 가운데에서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속으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거죠.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요청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 성령이 일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삶의 방향이 온전히 그분께 맞춰진 인생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세워진 자리 가운데에서 늘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고 묻고 나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능동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하는 그 요청에 의해서 내가 무언가를 더 해야지, 성령을 따라 살아야지라고 하는 어떠한 결단이 아니라 실은 내 인생은 그것밖에 안 되는, 이것밖에 못하는 인생인데 그런 나를 붙들어 달라고 주님 앞에 간청하는 것이야말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이제 자기 확신이 아니라 자기 부정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에 대한 확인,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그 외부의 어떠한 개입이 아니고서는 내가 또다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힘쓸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성령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 가운데 일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며 나아가게 되는 삶이 성령을 통해 살아가는 삶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앞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하는 이 바울의 권면 앞에, 명령 앞에 이것이 얼마나 무겁고 실은 동시에 얼마나 복된 부르심인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이 부르심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싸우게 만들죠. 무엇으로 싸우게 합니까? 육체와 싸우게 하고 내 자신과 싸우게 만들고 결코 이기지 못할 것 같은 그 싸움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지 못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그 전쟁, 그 싸움의 바톤을 누구에게로 넘깁니까? 성령님께로 다시 넘기게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비로소 무엇을 누려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맬 수 없는 것이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 안에서 자유하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유라는 건요, 여러분 방종이 아니에요. 결코 내가 내 원하는 대로 내 멋대로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자유는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을 자유가 이제는 우리 가운데 생긴 것이죠. 즉시 반응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 여유가 있고 당장 손해보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고 지금은 억울하지만 끝까지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고 버티고 인내하게 되는 것,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 여러분 삶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육체의 흐름에 슬며시 타고 그렇게 물 흐르듯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너는 누구를 따르고 있느냐라고 말이죠.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성령은 우리를 이끌고 다시 권면하고 다시 그 자리로부터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분을 따라 걷는 길, 그 길이 진짜 자유의 길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체의 일은요 명확해요.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일이 뭔가 감추어진 무언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는 분명하게 육체의 일에 대해서 드러나 있는 것, 너무나도 자주 드러나서 우리 모두가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 19절 제가 읽고 여러분 20절 읽고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함께 읽겠습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첫 번째로 등장하는 육체의 일의 형태는 무엇이냐면요, 성적인 부분입니다. 통제되지 않는 성이죠. 음행, 더러운 것, 호색을 가리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극적이고 수치심 없는 상태로 그 가운데 계속해서 노출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의미합니다. 끊임없이 탐닉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등장하는 죄의 형태는 우상숭배와 주술이에요. 이것은 예배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섬기며 다른 것 가운데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신을 달래고 어르고 기쁘게 만들어서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나의 욕망의 투영인 것이죠. 세 번째 부류는 원수 맺는 것, 특별히 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타인을 짓밟고 타인의 감정은 아무런 상관없이 나의 당을, 나의 어떠한 목적과 삶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를 희생시키고 선을 긋고 나누고 기준을 만들어서 기존에 충족시키는 자들만
나의 편으로 받아들이는 행위, 그러한 분열적 행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부분은 술 취함과 방탕함입니다.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세월을 흘려보내고 허비하는 삶인 것이죠. 어느 것 하나 여러분 우리에게서 낯선 것이 없는 육체의 일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말하지만 실은 이 육체의 일들이 성도인 우리의 삶과 멀리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 자주 드러나고 실체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목록은요, 단순히 죄의 나열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인생들 가운데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인간 전체의 구조를 드러내고 있는 어떤 지도와 같은 것이죠. 즉 바울은 우리에게 네가 지금 뭘 잘못했는지를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지금 누구이고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고 누구 밑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 그래서 누가 너의 주인인가를 이 육체의 일을 나열함으로써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육체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나눴지만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라고 하는 삶, 자신의 판단, 감정, 그 욕망을 따라서 살아도 인생이 잘 굴러갈 것 같이 생각하는 삶, 그렇게 믿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 삶은 결국적으로 무너지고 결국은 고립되고 부서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특별히 육체의 일 가운데 바울이 나열한 것 중에 절반 이상이 여러분 관계에 관한 것들입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기, 분열, 이단, 투기.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요 경건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개인의 경건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미안하지만 공동체를 보면요 여러분의 개인의 경건의 상태가 어떤지가 너무나도 잘 드러나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무엇이 추구되어져 가고 무엇을 바라고 있고 무엇이 지배적인지를 보면 실은 그 공동체 멤버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온전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죄는요 행위보다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무언가를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그 자체에 인간의 본질이 있다라는 것, 그 이미 존재 자체가 죄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우리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몰라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 내면의 질서,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내면의 질서가 자리 잡고, 여러분 그 질서가 바뀌지 않으면요 우리 가운데 이 육체의 일은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사랑을 말하면서 여전히 시기하고 진리를 말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당을 짓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삶 가운데 그 삶의 중심에 나를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제 이러한 우리의 바닥, 그 상태, 죄된 본성을 마주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주하게 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어떠한 결단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욕을 싫어하게 돼서 이제는 탐심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너무 싫어서 미워서 불편해서 그렇게 느껴져서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 방향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달라져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죽으셨을 때 그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내 육체가, 내 욕망이, 내 자아가, 그 내 자존심이 함께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노력의 결과가 아니죠. 이건 은혜의 개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포하시는 거죠. 무엇이라고요? 너는 내 욕망, 너의 자아, 너의 인생의 노예가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나는 여전히 육체의 일에 사로잡혀 있고 또 마치 여전히 그것의 노예인 것처럼 왜 나는 아직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전히 인정받고 싶어하고 무너뜨리고 싶어하고 여전히 지배하고 싶어합니까? 왜 그렇죠? 이유는 하나죠. 여러분, 그 육체가 우리 가운데서 죽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요
이미 죽었지만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너무 많이 대하기 때문입니다. 죽었는데 여전히 되살아나는 것처럼 여전히 말을 우리에게 걸어오고 아직도 생생하게 나를 설득하는 것 같고 또 죽었는데 아직도 나에게 그럴싸한 선택지를 제안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요, 지속해서 싸우는 삶이라는 겁니다. 단호하게 말해야죠. 너는 이미 죽었고 나는 너를 따르지 않을 것이고 너는 더 이상 나에게 무언가를 명령할 권한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이건 여러분 단 한 번의 결단으로 단 한 번의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반복되어지는 십자가의 선포,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죄보다 더 무서운 건요, 이제 그것에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익숙해지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게 되거든요.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른 채, 내가 왜 분노하는지도 모른 채, 왜 내가 하는 말들이 꼭 다 맞아야 하는지도 모른 채 논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익숙한 채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건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해버리는 내 자신인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이 싸움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이미 죽은 옛 자아를 죽은 채로 내버려 두기 위한 싸움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나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거절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것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죽이셨는데 그것이 근거가 되는데 여러분 다른 데서 근거를 찾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미 너무나도 명확한 증거인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기에 이제는 우리는 이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나는 내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그 육체를 다시 십자가 가운데 못 박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싸움이 힘들고 지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싸움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하나님의 작업이라는 거예요. 이 싸움을 멈추지 않는 자, 여러분 그가 진짜로 복 받은 자이고 복을 누리는 자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 자기 안에 있는 그 욕망에 자신을 내어주지 않고 자신이 섬겨야 할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자유롭게 그를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근데 우리가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리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육체의 일이 죽고 우리 가운데 맺혀가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우리 22절, 23절, 24절도 아까와 동일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수도 없이 들었을 텐데 이 9가지 열매는요,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해요. 이게 성령의 열매라고 말할 때요, 너희가 만들어내는 어떠한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셔서 만들어내시는 열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수련을 해서 얻어내는, 단련되어서 얻어지는 어떠한 결과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맺어가시는 생명의 결과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단어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육체의 일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할 땐 복수의 형태를 쓰고 있어요. 일들이라고 하는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원어로 살펴보면 이게 단수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하나는 나타나고 하나는 안 나타나고 나에게 8가지는 있는데 하나는 없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부터 9가지 다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서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열매들, 역사하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내 인격이 성장해서 나타나는 어떠한 증거가 아니에요. 변화가 아니에요. 내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는 내 안에 흐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혀가는 것이죠. 우리는
수도 없이 착각합니다. 내가 사랑해야지. 이제는 내가 좀 참아야지. 오늘은 좀 더 기쁘게 살아봐야지. 더 열심히 예배해봐야지. 그러나 여러분, 이 말들의 전제 가운데 있는 건요, 여전히 내가 나를 바꾸려고 하는, 놓지 못하는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나의 열심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반복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그 길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불가능하고 오직 성령님 내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때에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어느 날 갑자기 드러나게 되는 어떠한 향기와도 같은 겁니다. 9가지 열매를 좀 빠르게 살펴볼까요? 먼저 사랑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인 이유는요, 이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으로부터 모든 열매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모르고서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요, 결코 성령의 열매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희락입니다. 희락은 무엇이요? 기쁨이에요. 이것은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모든 것을 잃어도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는 것이죠. 세상과 다른 조건, 다른 기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 사람의 삶인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부터 오는 어떠한 기쁨인 거죠. 세 번째로 화평입니다. 화평은 십자가의 결과물이죠. 십자가 가운데 만들어진 가장 위대한 결과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이들을 대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대하신 방법으로 대하게 하는 거예요. 오래 참음, 왜 참습니까, 여러분? 왜 참아야 돼요? 억울한데? 힘이 없어서 참습니까? 그렇지 않죠. 힘이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진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알고 믿기에 신뢰하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죠. 자비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하셨던 방식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시고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리스도의 일하심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자비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는 거죠. 양선은 뭐예요? 자비와 비슷하지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비가 마음의 형태라고 한다면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비의 어떠한 적극적인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실행입니다. 말뿐이 아니라 이제는 몸이 그 자비 가운데 반응하여서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충성은 뭐예요? 충성은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요. 이 충성은 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충성이에요. 신실함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신실함을 붙들고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더 신실하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충성인 거예요. 온유는 뭐죠? 온유는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하늘하늘거리고 연약할 것 같고 유약한 것, 그것을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이건 약한 게 아니에요. 원어적으로 온유를 살펴보면 이것은 훈련되어 있는 짐승을 가리켜 사용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곧 훈련되어 있고 길들여져 있고 통제된 힘을 가진 상태를 가리켜서 온유라고 말하는 거죠. 힘이 있어도 막 사용하지 않게 되고 힘이 있어도 누군가를 짓밟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데 사용하게 되는 힘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은 절제입니다. 절제는 이 모든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죠. 이것은 욕망이 밀려와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통제할 수 없어서 여전히 마음이 들끓고 감정이 폭발하고 그래서 멈춰설 수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에 우리를 멈춰서게 하는 힘이 절제인 거죠. 여러분, 이 9가지 열매는요,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선택하거나 혹은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열매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주님, 나는 할 수 없고 주께서 내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에 이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하나 조금씩 느끼든 느끼지 못하던 간에 어느 순간에 맺혀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저 그분의 개입을 또 요청하고 또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이미 죽었다라는 거죠. 나는 이미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도 그 가운데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아까 말했다시피 죽었다라고 생각한 그 정욕이, 그 욕망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꾸 살아난다는 거죠. 말도 걸어오고 손짓도 하고 나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가면 나도 모르게 그 정욕들의 욕망들에 반응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우리들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은 분명하게 그것이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것들은 우리를 통치할 권한도, 우리에게 명령할 자격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들, 그 육체의 일들을, 그것들이 나에게 하는 그 명령을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착각하는 데 있다는 거죠. 성령은 우리에게 이제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을 열어주셨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사는 삶, 죽은 자 같으나 이제는 진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삶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삶은요, 이전과 다르게 자극적이지 않아요. 극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한 건 그 삶은요, 조용하지만 단단하고 점점 깊어지는 삶입니다. 성령으로 살면 이제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반응으로, 모든 결정 가운데 그것이 나타나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삶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요약하는 것 같아요.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드러내기를 거부하는 삶을 삽니다. 서로 간에 더 이상 비교하지 않게 되고 경쟁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상대방을 걸고 넘어뜨려서 내가 우위를 점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모든 행동들 가운데 그 목적이 되는 자신이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것들이 헛된 영광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 그 헛된 영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영광 가운데 눈뜬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은 여러분 더 이상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요. 죽은 사람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영원한 하늘의 것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은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데 십자가 가운데 죽고 부활 가운데 생명으로 살아나신 그 예수의 부활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가 나의 삶에 주도권을 주지 않고 온전히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는 삶이야말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생들인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어느덧 결론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이 주어졌어요. 더 이상 뭔가 할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미 진짜가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우리가 무엇을 더 구하고 무엇을 더 바라고 무엇을 더 하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건요, 그냥 이제는 나는 불가능한 존재임을 인지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새로운 삶을, 새롭게 된 삶을 그저 묵묵히 받아들이고 걸어갈 뿐인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여러분 무언가를 더하지 않아도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마시는 그 성령의 일하심, 삶의 곳곳에서 그 열매가 맺혀져 하는 것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